9월 29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날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긴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는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의 즉위 11년째 되던 해인 주전 960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첫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지을 것을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마르입니다. 이는 선언하다, 공표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 짓기를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단순하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결심하고 명령하였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짓는 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이면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결심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1절 상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머무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은 그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고 높은 하늘, 최상층의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넓은 우주 같은 그 하늘, 그리고 그 밖의 하늘,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비좁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건축물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이 표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안식일과 그리고 초하루와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아우르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 제사장 나라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올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넓은 하늘조차도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비좁은 상황에서 이 땅의 성전이 얼마나 커야 그나마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고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계획합니다.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전과 같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술자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15만 명이라는 이 인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여기에 더하여 3만 명을 더 징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2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을 성전에 건축할 그런 사람으로 징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징집된 인원만 보더라도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당시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가장 초라한 성전마저도 지을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릴 만한 그런 건물을 지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3절에 나옵니다. 두로 왕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두로는 아프리카, 이집트, 가나안 등 지중해 연안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무역을 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에 가장 진귀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특히 두로왕 후람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아주 우호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후람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중요한 자재와 그리고 최신 건축 공법들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다윗 왕이 준비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재정도 충분히 다윗 때부터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할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나라 특히 두로 왕을 통해서 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우상 숭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관점과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